2025년 7월 27일 뉴욕 주들의 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65편 4절.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1절 부르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장 17절입니다. 이사야 2장 17절. 그 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아멘. 홀로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야곱 집안 이스라엘이 참 아버지 되시는 이사야 1장 2절에 따르면 이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버림을 당합니다. 그것이 현실이죠. 6절부터 9절, 2장 6절부터 9절의 말씀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을 버리셨음은 동방 풍속이 거기 가득하고 블레셋 사람 같이 술객이 되고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그 모습이 굉장히 부요하고 군사력도 뛰어나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한 우상 숭배도 가득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의 이런 정략적인 또 경제적인 연합 그리고 협력 그런 것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술객이 되었다 이랬는데 이 종교적인 그런 활동도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이 버림당하는 그 이유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가만히 보면은 이제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하고 사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은금도 가득하고 군사력도 뒤처지지 않고 외교도 잘하고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모든 면에서 왕성한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리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 이걸 우리 소위 부흥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 좋은 상태, 복받은 상태, 평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것 때문에 여호와의 버림을 당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요, 나 섬기는 겁니다. 나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다 뭐가 잘못돼도 나는 괜찮아야 된다. 나만 괜찮으면 모든 게 좋다. 그런 방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이유가 되었다는 거죠.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사람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 하나님의 자리에 올랐거든요.
그리고는 그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만을 아, 늘 위하는 그런 길을 가게 된 거죠. 뭐 불상 세워놓고 절하고 뭐 마리아상에 절하고 이런다고 이게 우상숭배가 아니라 내 자신을 감춰놓고 꽁꽁 감춰둔 나의 신전에서 나를 섬기고 있는 그 모습, 이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 모든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이것이 우상숭배고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는 모습,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해 마땅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에 가득했었고 그것이 또한 우리 안에 가득하다. 이 야곱 족속이 버림받은 그 현실, 이 현실과 달리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나의 날을 원하죠. 내가 결혼한 날, 내가 뭔가 성취한 날, 나의 생일, 뭔가 기념이 될 만한 그런 날을 자꾸 생각하고 만들고 또 함께 즐기죠.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의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부터 1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하나님께서 저장해둔 한 날이라고 영어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한 날, 꽁꽁 싸매 두시고는 언젠가 확 드러내실 그 한 날, 그 한 날이 임한다. 그래서 교만한 자, 스스로 높아진 자, 자고한 자에게 임한다. 그래서 그들을 낮아지게 한다. 높고 높은 모든 산, 큰 나무들, 모든 망대, 견고한 성벽, 다시스의 모든 배와 아름다운 조각물에 이 하나님의 날이 임해서 다 낮아지게 만든다.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고 교만한 자는 낮아진다.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신다. 이 구절 안에 복음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홀로. 오늘 제목이 홀로인데요. 우리 사람들의 주제는 늘 나 홀로입니다. 내가 남는 걸 원합니다. 세상이 다 사라져도 나는 홀로 남아야 되겠다. 나는 홀로 높아져야 되겠다. 나는 홀로 행복해져야 되겠다. 이게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얘기하시면서 그것을 다 낮추신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 이 세상의 자연물, 높아져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낮추신다. 맨하탄에 가면은 목이 아플 정도로 높은 빌딩들이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게 다 평평해진다.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 보니까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유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호흡할 뿐인 인생. 수에 칠 가치도 없다. 근데 우리는 사람들의 수를 셉니다. 돈의 수를 셉니다. 모든 것이 숫자로 이루어지는 이 세상. 그 숫자가 작으면 불행하고 실패한 것으로 생각하고요. 숫자가 커지면 뭔가 이루었다. 목이 뻣뻣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수에 칠 가치가 없는 인간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이루어 놓은 모든 숫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일하는 곳에 100세가 되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100세 그러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한 세기잖아요. 한 세기를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인생이구나. 100세가 되면은 아무리 건강하게 사신 분들이라 그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안 보이기 시작하고, 에, 이제는 사람 주변에 다른 사람의 손에 의지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이제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육체적 이 종말로 이제 접어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세기, 길어야 한 세기를 겨우 사는 우리 인간이 그 가운데 내 자신을 하나님 삼고 숫자를 불리기 하면서 다른 사람 앞에 이 잘난 척하는 그런 인생이란 말이죠. 그걸 원하는 인생, 인정받고 싶어하는, 다 흙으로 돌아갈 뿐인데 말이죠. 그런데도 그걸 부인하고 그렇게 삽니다. 한 2, 30년 살면서 후손을 남기죠. 후손을 남겨서 그 후손에게 내 자신을 투영합니다. 그래서 자녀, 손자, 증손자 이렇게 내려가면서 거기에 다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이 세상이 원하는 많은 숫자를 거느리게 되면서 나는 죽지만은 그들 속에 내가 남아서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세상에 이런 우리 인간에게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는 참 암울한 소식이 있습니다. 그죠? 내 자신의 숫자를 위해서, 내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홀로를 위해서 살아왔던 인간에게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날이고 굉장히 암울한 날이죠. 그런데 성도는 이 여호와의 날이 참 기다려지는 존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성도됨이 있습니다. 과연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존재인가?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여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숫자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큰 숫자가 우리에게 온 날, 황금길을 걷는 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심판의 날입니다. 모든 것을 낮추시는 날, 모든 이 땅에 인간의 교만을 무너뜨리시는 날. 바벨탑, 바벨성이 쌓아질 때에 흩으셨던 것처럼 다 흩어버리시는 그런 날. 여호와의 날은 그런 날입니다. 근데 이 날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그 날이 좋은 사람이 있다면 특이한 존재죠. 나의 날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살이에서 빠져나와서 여호와의 날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한 날에 내가 슬며시 가루가 되는 이것을 오히려 기대하고 있다면 이것이 참 특별한 존재라는 거죠.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지어내신 새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2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설 것이다.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날 것이다.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이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높아지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멸방을 판결하실 것이다. 이 성전이 있는 산이라는 것은 시온산인데요. 하나님께서 내세우시는 참된 판결자, 참된 주께서 높아지시는 그런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높아지셨죠. 그 시온산에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려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서 온 세상의 주로 높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우편에 계십니다. 여기에 눈이 열려지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거죠. 높아지신 분이 계시는구나. 홀로 영원토록 찬양받도록 의도되신 분,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분이 계시는구나. 거기에 눈이 열리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나 홀로
내가 높임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람답게 대접받고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내 삶에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한 분이 불쑥 밀고 들어올 때 그것이 너무 싫고 외면하고 싶고 밀어내고 싶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감사요, 그것이 참 즐거움이 되는 이 새로운 일이 벌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더 이상 자신의 빛, 자신의 힘, 자신의 재주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공했다 그러면 스타라 그러잖아요. 별빛, 하늘에 빛나는 별빛. 특히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녘에 나가보면은 새벽별이 아주 두드러지게 반짝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계명성, 그죠? 새벽별 중에서도 더 두드러지게 반짝이는 별이 또 있습니다. 이런 별처럼 나도 그렇게 세상에서 드러났으면 좋겠다. 내 빛이 드러났으면 좋겠다. 스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세상에 오늘 5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영원토록 빛나실 참된 빛으로 내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그 하나님의 아들의 빛 아래에서 그 빛을 기뻐하며 그 빛 아래에서 나는 전혀 나의 빛이라고 얘기했던 모든 것들 다 지워지는 그런 일을 경험하는 그것이 성도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는 해와 달과 별이 없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비친다. 하나님께서 내세우신 빛 되신 우리 주께서 비추시는 것. 거기에 우리 인간은 그저 그 빛을 즐기고 박수치고 그 빛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그 빛을 향해서 감탄하는 이것이 우리 부름받은 자들, 우리 주들의 교회 주제 성구인 것처럼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멸망가하는 가운데서 이 세상과 함께 다 가루가 될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서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에 두신 것은 이 여호와의 빛을 감탄하도록 하심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빛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영원토록 비치는 빛으로 높임 받으신 바로 그분께 모든 찬양을 돌려드리라. 그런 말씀,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바로 이런 길로 이끌림을 받는다는 거죠. 호흡에 불과하고 한 세기 길어야 한 세기 살다가 먼지로 돌아갈 높아질 자격이 전혀 없는 그런 인생. 이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홀로 높임받아 마땅하신 하나님 아들, 그 이름이 부각되는 그런 새로운 길로 가게 하시는 이런 사람들이 성도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 받는 것이니라. 우리 사람 앞에 얼마나 옳다함을 받으려고 애를 씁니까? 티 없이 흠 없이 인정받고 잘했다 박수 받고, 그죠?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떻게든 그런 식으로 인정받으려고 얼마나 단도리를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그것이 교만이요, 나만 홀로 남겠다고 하는 죄악된 발상이라는 것을 다 아십니다. 사람 중에 높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 받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미움 받고 있는 존재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이 되는 존재라는 것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늘 하는 일이 그렇잖아요. 사람들 중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사람 중에 높임 받으려고 하는 것, 사람 중에 성공했다 소리 들으려고 하는 것, 이게 다 하나님 앞에 미움 받는 것인데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길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고 또 이런 우리의 내면을 보여주시는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죠. 성도는 바로 이런 사람 중에 높임받는 소원을 가지고 정신없이 달려가는 인생 가운데서 갑자기 확 빼냄을 입어가지고 난데없는 급류에 휩쓸려가는, 은혜의 급류에 휩쓸려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그런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 중에 높임 못 받아도 괜찮다. 하나님 아들께서 높임 받는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다. 이런 진실된 고백이 저절로 흘러나오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시록 1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주만 거룩하십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합니다. 주만 거룩하시고 주만 의로우시고 주께서 하신 의로우신 일, 바로 은혜의 십자가인데요. 아들의 피를 대신 죄인을 위하여 대신 흘려서 의를 덮어주신 그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의도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 바로 그 일, 이로 인하여서 만국이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이게 천국의 모습입니다. 온 세상을 다 멸에 마땅한데 그 가운데서 빼내셔서 이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언하게 하시고요, 찬양하게 하시고, 저 지옥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이 일에 대하여 할 말 없는 우리 인생이라고 전하게 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의도, 이것을 우리가 파악하게 된다면 참으로 복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 10장 5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높아진 것, 우리 인간들 다 무너뜨리시고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신다. 빛 되시고 홀로 높아져 마땅하신 주께, 하나님의 아들께 그분의 흘리신 보혈의 공로에 대하여 할 말 없이 감사의 찬양만 올려드리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죠. 오늘 제목이 홀로입니다. 자고한 자는 굴복되고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이 말씀이 늘 우리가 이사야 열면은 금방 나오는 말씀이고 이사야 2장에도 몇 번 반복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읽게 되는데요. 가만히 한자 한자 뜯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자고하고 교만한, 낮아지고 깨뜨려져야 될 게 바로 나이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 받으신다는 사실을 싫어하고 외면하는 것이 나가 아닌가. 그렇죠? 제 안에 이런 모습들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저에게 굉장한 부담이요, 충격으로 다가오고, 그리고 이것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진다는 현실이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홀로 높임받아 마땅하신 주님, 이 말씀이 당연하고 참 이 말씀이 복된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우리의 자고했던, 교만했던, 지금도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이런 나 홀로라는 이런 죄악의 발상이 우리 안에서 늘 발견되어지고 드러나지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에 대하여 회개하면서 이런 우리를 여호와 홀로 높아지신 새로운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높아졌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내 자신의 자아가 주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만 홀로 높임 받으시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홀로 높아지신 영원히 찬양받아 마땅하신 우리 주님, 주님의 하신 복되신 희생, 그 은혜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7장 찬송 5절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흩어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